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 올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바로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일으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옳은 길을 그래서 가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바로 그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이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 아느냐,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사함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 이제 진리가 아닌 오류 또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무지하면 바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또 잘못된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도 구약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바로 잘못된 길로 와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진리의 문제를 그냥 워낙 인간 세상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또한 거짓이 난무하고 그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그러한 능력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만, 이미 앞에서 우리 예를 든 것처럼 진리는 자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마치 건물을 부실 공사를 하면은 반드시 바로 무너지지는 않지만 결국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결국은 끔찍한 파국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제대로 진리를 알고 믿어야 돼요. 가끔 보면은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당연하게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이고, 뭐 목사님, 저는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아이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또 그런 이야기 사람도 있어요. 실컷 오래 다녀서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죠? 예수님이 뭐 이렇게 가장 피조물이지만 가장 높은 뭐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거짓에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사함이라고 번역된 말이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속이다, 뭐 속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인데 그곳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제 진리를 전하지 못한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을 전해서 속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신앙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무지의 문제는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선한 동기를 가졌지만 자기가 무지하면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이 되고, 또 이 진리의 문제 더군다나 구원의 진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무지해서 잘못된 것을 전하면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 진짜 뭐 그런 사실은 자기가 확신하고 진리라고 믿고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바로 자기도 속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속아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속이는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야 됩니다. 인간은 이 무지와 오류 투성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 앞에서 이거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뭐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이 늘 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쓴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 마귀는 거짓으로 미혹해서 자꾸 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속인단 말이죠. 속이고 계속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신약 성경 뭐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은 어떻게 보면은 이단과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뭐 이 우상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을 믿어라라는 것이나 또 다른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 이렇게 속이어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코 이 진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내가 진짜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배우는 자세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내가 올바르게 복음을 진리를 알고 그 길을 가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실은 진짜 문제들은 바로 이 의도 자체로 사실은 사기꾼처럼 사실은 자기가 이것을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신앙에 있어서 문제는 자기도 속는 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해서 잘못된 것을 자기도 속아서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그 거짓된 것을 거짓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되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근본적인 죄의 또 근본적으로는 이 무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동기가 악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기를 결정하는 것도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 원죄도 보면은 그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았으면은 그 죄를 짓지 않았겠죠. 결국 인간의 원죄도 모든 죄의 출발점도 속아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믿어서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이는 뭐냐? 내가 그것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인데 내가 망하는 길인데 내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좋은 길이다 그렇게 속아서 결국 죄를 짓게 된다. 죄 짓는 사람들이 다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자기에게 손해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일부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통은 반대죠. 죄 짓는 사람들은 이게 죄지만 그러나 나한테
좋은 일이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알지 못하고 사실은 죄를 짓는 거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내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는 그 오류에 빠져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결국 죄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무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권면할 때에 말 그대로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라고 할 때 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고 뭐 4절에서도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알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 비추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그 빛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뭐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면은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내 눈에 다 보이게 되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늘 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을 밝게 해주셔서 제 눈을 열어 주셔서 참된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보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늘 뭡니까? 주님의 권면을 받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제 무지함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늘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교리 이야기하면은 딱딱하게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루해하거나 또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점은 제대로 진리의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아야지 뭐 그 길을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그 길을 가려고 해도 내가 모르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무지하면은 이거는 뭐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제 그 교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또 교리의 문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교리라는 건 특별히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컷 예수 교회 다녔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행이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또 뭔가? 그거 뭐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들과 또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한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문제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배우면 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단들이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금방 이렇게 쏘가서 넘어간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 지식적으로 알아야지 뭐 그걸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렇게 늘 주님 앞에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속 배우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진리를 내가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속을 때가 많다 이 말이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적용이 안 돼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단순히 말 그대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생각만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감정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의지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욕망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생각에 지식적인 것만 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 지식에 포함된 지식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내 감정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내 감정, 또 내가 원하고 의지하고 욕망하는 것, 내가 갈구하는 것,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진리가 아닌 거짓에 따라서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요. 내가 잘못 알면은 아담과 하와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진리로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선악과를 먹는 게 좋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악과를 볼 때 그거 사실 먹으면 죽는 것인데 그게 자기 눈에 보기에 탐스럽게 보이고 막 그거에 대해서 끌린단 말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다. 잘못된 감정이 생겨.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내가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잘못된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쓰는 안경과 같은 거죠. 내가 세상에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 파란 빛으로 물들어서 보여.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내가 쓰는 안경과 같아요. 내가 올바른 잘못된 것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해도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잘못 쓰고 있는 안경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다. 그 안경이 벗겨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항상 그런 주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우리의 눈이 날마다 새롭게 열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회개하면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고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진리의 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